찬송을 부르실 때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너무 격한 찬양 소리 때문에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 자기 목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도 찬양을 부르시는 분도 함께 지금처럼, 물론 저는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작게 하지만 그렇게 함께 이렇게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첫 주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쑥스럽죠? 저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 서로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첫 주니까 시키는데 꼭 금요 예배 때 인사시키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죠? 제가 나올 때마다 시키지 마, 창피해 죽겠잖아, 자꾸 인사시키는. 근데 꼭 목사님은 시키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담력을 거기서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주니까 오후 예배니까 한 번만 이렇게 했어요. 혹시 오늘부터 뭘 오후 예배 때 다룬다고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소율의 문답을 함께 다룬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손에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요거 갖고 오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갖고 왔어요, 그죠? 괜찮아요, 안 갖고 오신 분. 없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으신 분은 지금 나눠드리세요. 혹시 우리 선생님 사무실에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 집에 있는데 안 가져오신 분은 받지 마시고 못 받으신 분 받으세요. 어차피 오늘 PPT 소리 문단만 띄울 거니까 못 받으신 분 손 드시면 급하게 드릴 거예요. 급하게. 자, 손 드세요. 못 받으신 분. 집에 안 갖고 오신 분 손 들지 말고 못 받으신 분. 우리 김홍석 집사님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저쪽 박문희 집사님도 못 받으신 것 같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앞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손 들으세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의 가방에는 성경책과 함께 꼭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이 안에 뭐 있을까요? 그렇죠. 소율의 문답은 당연히 제가 있고, 앞부분부터 쭉 보시면 제 성경 읽기표, 월간 계획, 목회 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구나 보시고, 또 요일별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 메모지와 특별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했고, 나중에 부록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소율의 문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잘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꼭 보시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를 보시죠. 오늘 오후 예배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율의 문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쭉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도르토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던 벨직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랬어요.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네. 이건 더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것도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도르트, 벨직, 하이델베르크 요 말고 가장 우리 개신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과 이 신앙의 내용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350년 된 전통이 있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바를 가장 충실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신앙인들이 늘 배우고 암송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임직 서약을 할 때 이 신앙 고백 다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재직들도 했을 것이고, 혹시 본인이 권사이시거나 안수집사이시거나 장로님들로 피택을 받으신 분들은 이거 다 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반드시 4개 아니면 5개를 묻는데, 첫 번째 뭘 묻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내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꼭 이걸 물어요.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네, 다 네로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임직 받을 때 다 네로 했어요. 그 두 번째는 꼭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은 본 장로계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서 신종, 즉 믿고 따르기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혹시 예 안 하시고 임직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 예했어요. 다. 자, 그러면 자 묻죠. 서원과 서약은 누구에게 하는 거지요? 다시 있죠. 서약과 맹세와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하나님께 했어요. 뭘 했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한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리와 교리인 줄 알고 받아 믿고 따르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뭐라 그랬어요? 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서원과 맹세는 누구에게 했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지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혀 해놓고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뭔지도 모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소요리 문답은 제가 머릿말을 제가 낸 글을 보니까 2009년에 이 교회에서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강의를 하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책을 머릿말을 보니까 2009년에 제가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 이번에 배울 때는 풍성한 강의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혹시 오전 예배 들으셨죠? 제가 뭐에 주안점을 준다고 했죠? 네, 한번 따라해보죠. 암송하는 것. 네, 그러니까 암송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셔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이 신앙 고백의 정체성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암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나는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이게 지금 머리도 글도 안 들어오고 이게 잘 안 되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본인 이름을 잊어먹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본인 이름을 쓸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리라고 연습과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셔야 돼요. 하면 돼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은 좀 생략하려고 해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단순 명료하게 좀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은 좀 생략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앞에 신앙 고백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명이 하나 붙었죠? 뭐가 붙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뭐냐면, 영국이라는 도시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시. 그 시에서 이 총회가 모였기 때문에 그 시를 딴 거예요. 하이델베르크가 어디에 있어요? 독일에 있죠. 벨직은 뭐예요? 벨기에. 그 앞에 다 지명과 국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지금 영국의 시가 안에 있어요. 시. 그 시에 그 당시 그 상원 의원, 하원 의원 15명과 영국의 아주 충성스러운 성직자, 목회자 121명이 그 웨스트민스터 시 총회에 모여서 장작
1643년 7월부터 1649년 2월까지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총회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머리 짜서 나온 게 아니고 1163년 3번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잘 연구해서 내놓은 고백이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이 신앙 고백을 좀 우리가 다뤄야 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이 신앙 고백을 어른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대요리 문답이 아닌 소요리 문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예배 모범을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따라 교회를 정치하라고 또 뭘 만들었겠어요? 정치 모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를 먼저 만들고 신앙고백서 위에다가 어른들, 장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요? 대요리 문답.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규정하기 위해서 예배 모범과 정치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모범, 이 5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게 지금 뭐예요? 그 5가지 중에서 소요리 문답. 그럼 소요리 문답은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 교육부서 애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들을 우리 어린애처럼 취급한다니? 아니에요.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 이 내용만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알아요. 소요리 문답이 뭔가 그럴 때 소자는 정말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요리가 뭘까? 요리. 엄마들이 쿠키 그러죠. 요리. 그 요리가 아니라 요자는 그죠. 기묘할 요자. 요약하다. 요약. 리자는 뭘까? 리자. 리. 그렇죠. 교리, 교훈. 그럼 바꿔 말하면 교리를 뭐 한 거예요? 자, 요약하다, 요약할 요자야. 교리를 쓰는 리자거든요. 교리를 뭐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소자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요약을 하되 어떻게 했어요? 짧게. 알겠어요? 원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는 우리 매 주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매 새벽 예배도 무슨 신앙 고백해요? 매일 하잖아. 원래는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를 매주 하면 좋고 매일 하면 좋은데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다 읽으면 읽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걸려야 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장 짧은 것으로 사도신경을 하지만 사도신경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신앙고백이에요. 똑같은 순서로. 그러니까 신앙고백 위에다가 요거를 어린아이들에게 묻고 답하기 요약해서 요리가 됐고 그 대신 어떻게? 앞에다 소자를 붙이면 짧게. 길게 요약한 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어른, 교사들에게 한 것이고 짧게 요약한 것은 누구에게 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소요리 문답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반복해서 배웁니다. 반복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지금 소요리송 합니까? 네, 소요리송을 하면서도 반복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배우는 거야. 반복해서. 독일과 유럽에서는 매년 하이델베르크를 반복해서 배우고 영미 미국 같은 데는 매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반복해서 배워요. 반복이 굉장히.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안 읽어도 되죠? 아니에요. 늘 읽는 것처럼 늘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소요리, 그 다음 뭐예요? 소요리? 그렇죠. 교리를 잘 짧게 요약한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답. 이건 뭐예요? 묻고 답하고. 신앙 고백은 나는 하잖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리 문답은 물으면 답을. 누가 묻겠어요? 누가? 그렇죠. 자, 소요리 문답이 누가 지금 배운다 그랬어요? 누가?
애들을 배우면 누가 묻겠어요? 그 애들에게 선생님이 묻지요. 그럼 아이들은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유럽 교육에서는 테스트로 있어요. 시험 보는 과목으로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르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율의 문답은 굉장히 짧아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107문답. 총 몇 개라고요? 짧아요, 길어요? 다시, 짧아요, 길어요? 짧죠. 대열의 문답은 196문까지 있어요. 196문. 근데 그거에서 반 가까이는 아닐지라도 거의 90문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107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7문 가운데 제가 오늘 하나님 중심은 소율의 문답 1문, 말씀 중심은 소율의 문답, 교회 중심은 소율의 문답, 이게 서문이에요. 서문이고 4문부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4문부터 38문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배워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삶과 계명에 대해서 배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좀 짧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삶에 대한 고백은 길죠. 왜 기냐면 이 삶에 대한 고백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해설해 두었기 때문에 좀 길어요. 다시 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는 교리를 짧게 요약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겠다? 문답. 총 몇 개의 문답이 있다고요? 107문. 크게 두 부분 나눠요. 하나는 신앙,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38문까지. 그리고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삶, 계명. 자, 그래요. 1부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 2부는 계명. 다시 믿음, 삶. 이게 두 개를 가르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쉽게 가르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게 훨씬 편한데 여러분을 주일학교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차근차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오늘 국과목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율의 문답 1문 1답을 한번 읽어보죠. 자, 방송 있어요? 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물은 거예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답을 넘겨줘야 답을 할 거 아니야. 다시 제가 할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외우실 수 있겠어요? 까만 건 배경이고 하얀 건 글씨죠. 이건 알겠죠? 근데 하얀 글씨가 너무 많죠. 근데 외울 수 있어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다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그분을 영원토록, 자, 뭐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두 가지면 다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그분을 영원토록. 자, 이거 지워보세요. 지워보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시작.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여러분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 시험 봐도 되겠어요. 공무원 시험 봐도 되고 다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다 이거 같아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밥을 드실 때만큼만 저녁이라도 한 번씩만 보면 다 이번 주 동안 다 외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또 외우시면 돼요. 이따 또 한 번 외우고 끝날 거예요.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하세요. 물음을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의 제1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목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목적은 뭐예요? 이 목적. 그렇죠. 이빨 쑤시는 거 아니에요? 칩스틱도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거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입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입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있지? 뭐 다 있어야 돼. 목적은 다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만드신 분과 만드신 목적이 두 개가 다 1장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만번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은 뭐냐? 주변 사람이 물어봐요. 너 왜 사니?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너 왜 사니? 그러면 대답할 사람 많이 없어요.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살아요? 시작.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길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즐기기 위해서. 자, 이게 여러분 사는 이유예요. 누가 물었어요? 너희 왜 사니? 시작. 하나님을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게 사는 목적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듯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는 마시는 것까지,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워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만 하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건강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제가 건강을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되겠어요? 운동하죠. 저는 이제 평생이 아니고 제가 거의 평생에 숨쉬기 운동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제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물론 제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저의 관심이 되고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목적이라면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열심히. 그렇죠. 다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건강보다도 돈보다도 그게 필요되지 않아요. 제일 중심되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에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99.9%인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해드려서 0.1%를 우리가 채워드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워요. 여러분이 영광을 돌려드리든 돌려드리지 않든 하나님은 자체로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체가 그래요. 그럼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 우리 신앙 선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의 지고의 자리, 지극히 높은 자리에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이 안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규칙은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아직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아직 큰아버님이 제사를 아직 못 끊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기도 많이 큰형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해요. 제사 음식을. 그래서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다 차례가 끝나면 모든 가족이 모여서 먹어요. 저는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한 그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전 먹어요. 전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잘 먹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제사상에 차려진 건 아니고 제사상에 올리려고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뭐라고요? 그렇죠. 먹지 않는 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그래요.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먹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분이 그 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뭐 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뭐든지 마셔야 돼요. 뭐든지. 근데 보세요. 내일 저녁 8시 반에 친구들끼리 소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고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는 분은 마시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못 마셔요. 제가 길거리에 가끔 가면, 정말 가끔 있는 일인데요, 정말 가끔 있는 일이에요. 저를 보시면서 갑자기 손을 뒤로 탁 하시는 분이 탁 하는데 뭐가 연기가 위에서 휘 막 올라와. 막 뭘 숨긴 거예요? 뭘? 담배. 그분이 딱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봤다고. 제가 안 보면 되는데. 그렇죠? 어떤 분은 막 술이 막 이렇게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막. 제가 옛날에 교회 시무였던 교회는 주여를 부르죠. 주여를 부르는데 우리는 주인 주자로 부르잖아요. 주인 주자. 근데 한 성도님은 주여 그런데 수주자를 불러요. 주야를 불러요. 그분 회개하기로 돌아오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계는데, 그분 누구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구약 교수의 친구야. 뭐 그런 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제가 지금쯤은 변화됐을 줄로 믿어요,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 안 돼요. 지고의 자리, 여러분 마음속 지극히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 영광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뜻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 그러면 먹는 것까지라도 할 수 있어요. 마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삶, 마시는 것까지 조심한다면 얼마나 삶의 다양한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해요. 너 공부 왜 하니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지 마세요. 자꾸 우리 애들 힘들어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이게 우리의 모토가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즐기자. 네, 하나님 즐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반영하는 거지만, 그 뜻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선행하라, 베풀, 이런 즐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신적 지식,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루셨던 것과 앞으로 장차 반드시 이루실 것에 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즐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래요? 노래 많이 부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제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구나? 어떻게 부르죠?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가 그런 노래가 있다. 근데 그 마지막이 뭐야? 결국 마지막은 그렇죠. 그래 보세요. 하박국이 그 노래 부를 때 좋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이 죽어요. 자기 형제 친척이 바벨론 포로에 멸망해서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찾고 영광의 그릇으로 세우실 걸 미리 말씀을 받으니까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뺏어가도 소양간에 양이 없고 그렇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즐거워해요? 하나님 한 분.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이 없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이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 속에 성취하시고 적용시키실 성령의 은혜로 반드시 여러분은 영광의 기업이 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즐기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줄까?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그분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린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돼요. 자, 제가 풍성한 설명을 오늘 계속 덧붙이진 않을 거예요. 자, 암송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시 화면. 자, 이제 여러분 끊어읽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저기 제 얼굴은 지워주세요. 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조용히 답하면서 한번 끊어 읽어보세요. 이제 끊어질 거예요. 시작. 자, 끊어져요. 이제 끊어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끊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 아시고 다음 주에 이런 말씀을 외울 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잠깐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목적,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지고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믿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기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위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소리 문답제 1문에 말하는 영원하게 한다는 즐거워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여 하나님 중심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뜻을 갖고 열심을 품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언제나 저희들이 서서 말씀과 함께 그 뜻을 준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변약한 분들이 계시고 연약한 분들이 계신데 그들을 주님 위로하여 가옵소서. 믿음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리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목적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리를 지키실 것이며 영원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규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 우리의 중심된 목적, 인간이 사는 우선시 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가슴에 담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즐겨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자리를 만나지만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대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성도의 싸움을 의연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병약자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포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섬기는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섬기는 직장과 사업을 지키셔서 모든 일에 영적인 형통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며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시는 모든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